자비를 베푸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라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 교회를 받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자비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자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가 없는 예배, 자비가 없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지도, 자비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자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며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하나님과 닮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34절, 3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여기서의 죄인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꾸어줄 때 받기 위해서 꾸어주는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받기 위해서 꾸어준다라면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한 여러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햇빛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는 우리의 힘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삶은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내 안에 자비가 풍성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나의 삶 속에 자비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비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데 방해가 되는 것 또한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비의 헬라어의 뜻에 보니 크리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테스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자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동일한 언어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무례한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그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자비가 바로 이런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삶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이 자비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비로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외면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는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를 베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비를 베푸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어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자비의 반대어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나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반대어는 자기 연민입니다. 나를 보는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불쌍한 내 인생 하는 감정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 연민에 허우적거리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고 사는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녀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고 살았는데 더 움켜쥐게 되고, 더 욕심스러워지고, 더 이기적이져 가고, 더 여러분 정말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19개월째 되던 때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시각도 잃어버립니다. 그녀가 이런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각과 시각의 장애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었다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난 평생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최악의 적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는 생각과 감정에 굴복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연민에 허우적거리게 되면 내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헬렌 켈러가 일평생 쌓은 자기 연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생각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나에게만 나쁜 일이 반복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하여 그녀는 계속 평생을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거예요. 만약 자기 연민에 그녀가 빠졌더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헬렌 켈러 그녀를 향해서 그녀는 너무 불쌍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근사해, 멋져, 최고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비의 반대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야. 그러나 난 불쌍하지 않아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나 바울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죠. 내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를 놔버리면, 은혜를 저버리면 내가 제일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불쌍하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돌아볼 수 있는, 가족조차도 돌볼 수 없는 사람, 고립된 사람,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깨워서 빛감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여, 나는
받은 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사랑의 빚이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빚을 갖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 모두 다 나는 내가 빚을 줬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삶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빚을 진 거 아니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 원하노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자비를 베푸는 삶,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나의 연민에 빠지려고 할 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장 불쌍하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쏟아부어준 은혜가 너무 많고 또 나를 세우기까지, 나의 가정을 세우기까지 수고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교회의 수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이 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갖고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은 사랑의 빚진 자의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봅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말씀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라니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굴까요? 그렇죠.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도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가 써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늘 계획했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이 써야 될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알람, 자신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보았으면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31절부터 33절까지 번달한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었던 자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 레인도 보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33절에 사마리안도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그의 마음에 항상 눌림이 있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아니야, 누군가 도와줬겠지. 누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변명 핑계 합리화하면서 꾹꾹 누릅니다.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남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강도가 출몰하도록 이렇게 방치해놓은 정부가 문제야. 저 강도가 문제야. 이렇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하지 못한 이런 지자체가 문제야 라고 끊임없이 변명 핑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마음은 차가워지죠. 욕심스러워지죠. 이기적이어지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지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요 자유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를 받은 나는 자비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없는 예배는, 자비가 없는 예배자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고 내 가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제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애가 최고로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나는 일만 하고 돈만 벌어오고 힘들게 고생만 하고 집 안에 있어도 난 너무 외롭다 느껴지는 남편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설거지를 하시면 돼요. 청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이웃이 되느냐?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웃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도 너무 내가 외롭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는 아버지, 남편, 아내, 어머니,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거는 사랑을 받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이웃이 생기고 내 옆에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내 옆에 이렇게 이웃이 많구나를 스스로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다들 하하호 하면서 내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나는 가정 안에서도 왕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이웃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연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